오늘 탕자의 이제 비유는 이제 가정 이야기고요. 이제 성경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또 이 본문 보시면서 내 안에도 탕자 같은 기질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요, 누구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탕자라고 하는 인물이 그 문제를 일으켜 탕자가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 속에서 나 예수 믿지만 하나님과 좀 반대로 가고 싶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예수 믿지만 좀 왠지 좀 하나님과 좀 이렇게 좀 어긋나게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탕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면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탕자입니까? 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둘째 아들과 이제 큰 아들,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두 아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예요. 훨씬 비교해보면 문제가 많죠. 그럼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먼저 아버지의 좀 간섭으로부터 좀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이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싫어했어요.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내게 돌아올 이 몫이 있는데, 이 동생의 돌아옴을 통해서 그 몫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왜 저 둘 동생을 환영합니까? 왜 잔치를 베풉니까? 거칠게 항의를 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노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그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이제 예배드리며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좀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의 문화는 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진화론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의 시작, 인간의 시작, 이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창조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우리 전 학문 사상과 모든 그런 이 사회 전반에 진화론은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근데 그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윈이죠. 다윈. 이 다윈은 원래 성직자가 되려고 했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된 사람이라 그래요. 부인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윈 부부는 하나님과 굉장히 좀 적대적인 그런 이론을 결국은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진짜 어설프게 믿으면은 그 믿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이단들은요, 모든 이단은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와 완전히 이렇게 별개에서 이단이 세워진 게 아니고요, 다 처음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의 어떤 방향 중에서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방향 가는 건 요즘에 동성애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동성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 부부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남자가 남자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결혼을 하게 돼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식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요. 이 동성애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 질서인데, 근데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꽤 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성끼리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 요즘에 가장 이제 이렇게 늘어난 추세가 뭔가 하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래도 옛날에는 좀 교회를 안 다녀도 뭐 절을 다니든지 아니면 성당을 다니든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20대 이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즘은 사람들이 다 싫다는 거예요. 교회도 싫고 절도 싫고 뭐 성당도 싫고 내가 왜 신을 믿어? 내가 이 땅에서 참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단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무신론이에요. 아예 신에 대해서, 아예 어떤 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숫자가 20대, 10대 지금 이 젊은 층에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예 교회는 아예 떠나서 아예 종교에 대해서,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교인들이 뭐 크게 잘못한 걸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다 싫어요. 교회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싫고, 그만큼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분고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그 인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싫어해요. 근데 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싫어해요. 하나님은 막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그럼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에서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두고 있지 않고 나는 오히려 더 세상에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이 그래도 중요하지,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오히려 세상에 더 가치를 두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두며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이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사탄인데, 그 사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따르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 가만 놔두면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심령이라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큰아들과 이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보는 모습은 모두가 다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동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둘째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큰 형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요즘 우리 살다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가족이 있지만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을까? 요즘 이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다 이렇게 좀 몰두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째 아들은 좀 심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나에게 인생에 나에게 몰두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그럼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나에게 투자하고 내 가정에 투자하고 내 자녀에게 투자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가서는 정말 내가 잘 살았어, 내가 참 멋지게 살았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했을 때 근데 자신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럼 내가 남아야 돼요. 내 존재가 막 이렇게 부각돼야 돼.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자신은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둘째 아들을 보면은 자신에 집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살아야지. 아버지 재산을 이제 막 빼앗으려고 한 거죠. 거의 혈안이 됐어요. 돈을 이제 가지고 집을 나와 버렸잖아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예수 믿을지라도 너무 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봉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모든 중심이,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중심이고 모든 생각이 나에게 막 가 있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너무 나에게 여러분 몰두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잘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허망해져요. 허무해져요. 이 자기 중심은 나이가 어릴수록 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어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어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이가 많아지면 완전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도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우리 인간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유치하지 않나요? 더 유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사람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고 실수투성이고 유치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문제투성이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너무 나에게만 자꾸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할수록 내가 삶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자신이, 내 인생이 남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보여요. 가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가족을 돌보고 믿음으로 살 때만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내 인생, 이게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명이 보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행복하신 것인가 보여져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나에게 다 집중해서 이게 뭔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라는 인생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람이 참 사람 중심,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집을 자꾸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간섭받지 않으려고 해요. 나에게 자꾸 몰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를 다니실 때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 존재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전체적인 지금 어떤 이 흐름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자꾸 적대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끔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끔. 그냥 교회 나오면 구속받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은 뭔가 이렇게 답답할 것 같고, 그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라는 존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이게 은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물론 나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중심에 한번 빠지면요,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책이 없어요. 사람이 원래가 자기 중심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 때가 많은데, 근데 내 중심이 한번 탁 빠지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그리고 죄인데 그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내 자녀가 자기밖에 모른다면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도 부모님을 좀 생각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 그냥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깊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좀 뭔가 방해하는 장애물이 꼭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물질이었어요. 둘째 아들에게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좀 믿고 싶고 정말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그 관계를 좀 단절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그런 장애물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과 큰 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에덴 동산을 지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을까요? 물론 말씀이 이제 순종하지 않아서죠.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서 다 하게끔 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제 유혹을 해서 하와 그 나무를 본 순간, 열매를 본 순간에 이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열매를 이제 먹게 됐어요. 아담도 먹게 됐어요. 그 순간에 죄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열매가 참 탐스러웠다, 먹음직스럽다는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욕심이에요. 돈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그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엄청난 그 힘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자꾸 흔들어지고 그 신앙이 자꾸 흔들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물질의 힘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물질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내 신앙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과 관계가 금방 식어지기도 하고,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한순간에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 앞에서 이 신앙이 참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물질에 집착했을 때 돈 외에 다른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만 이렇게 그냥 마음을 빼앗기면은 사람이 뭐 인간 관계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전부라면은 그 사람은 돈 외에 다른 것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친했던 친구인데 돈 문제로 인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같은 가족 남매지간인데 돈 문제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원수지간 돼버려요.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흔들어 놓는 엄청난 그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눈이 멀었어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참 우리 누구나 다 돈을 다 열심히 벌잖아요. 돈을 열심히 버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돈을 열심히 벌고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돈에 대해 염려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돈에 대해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는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꾸 돈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안이 열렸다가도 그냥 어두워지고 닫혀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누구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히 경쟁 시대잖아요. 누가 더 소유하느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마저도 그것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던 관계도 원수지간처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한순간에 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합니까? 지금 살면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무엇에 여러분은 온 힘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힘들다고 해요. 돈이 많으면 고민이 없겠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래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고민이 있대요. 힘들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그 물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물질로 인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물질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을 지금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가 가치를 잘 두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적용할 건요,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친근히 맺으면서 어떤 장애물이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너무 우리는 살면서 너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리셔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사명이 보이고 내 가정이 보이고 내 인생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나에게 집중만 계속하는 순간에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허무해져요. 진짜 허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